본문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바라보라, 부부관계, 가정, 또 결혼,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그 큰 주제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을 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이정으로 이렇게 내용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결혼에 대한 그런 규범적인 지침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이 창조된 목적과 또 인간의 본질을 같이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혼자 있으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혼자 존재할 수 없도록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혼자 스스로 완전한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함에 대해서 함께라는 또 그 내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창조 과정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8절 말씀에 그대로 또 한번 기록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임을 나타내신 거래요. 그래서 혼자서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지하게 하시고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게 창조의 본질이고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혼자 있을 때는 뭐예요? 반쪽짜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반쪽짜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모자라게 지었다라는 그 의미가,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진정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얘기할 때 고독한 존재다라고 이제 철학자들이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연합이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혼자 지낼 때는 괜찮아요. 근데 결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나에게 없는 면이, 모습이 저 사람에게 있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 없는 모습이, 그 면면이 내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혼한 후에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게 딱 맞게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을 하면서 나라는 존재는 원래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이제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냐면, 내가 상대편의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이 뭐를 도와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내 단점을 대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의 다른 면목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그런 성경적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한 면을 도와주라고 나를 그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부족함이 보이는 순간 그 내용을 가지고 지적하고 책망해야 될 그 의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의무는 그 내용 가지고 책망해야 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모가났으면 그 성격이 모가난 것을 나의 모가나지 않은 인자한 마음으로 품어주라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정돈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뭘로? 꼼꼼함으로 그 사람을 정리정돈 안 되는 것을 도와주라고 나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격이 급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격이 급하면 내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좀 품어주고 붙잡아주라고 나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 왜 이렇게 급해? 왜 이렇게 덤벙대? 당신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해? 이게 아니고 그걸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라고 나를 만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본다면 상대편의 단점과 문제는 지적을 하고 이혼해야 될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하게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챙기고 결합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서로를 더 필요를 더 느끼게 하고 존중해야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꼭 내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다르냐고, 왜 기준이 다르냐고, 왜 행동이 다르냐고, 이런 것들이 이혼해야 될 사유가 아니에요. 이혼해야 될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더 그 사람과 나를 가까이 해야 될, 가까이 두어야 할, 더욱더 부부 생활 가운데, 결혼 생활 가운데 더 함께 해야 될 더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뭘로 봤을 때? 창조의 질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부부 관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결혼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사람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적인 어떤 그 시작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창조의 질서가 배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창조의 질서를 아예 배제하고 너와 나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요, 누구 하나 예외함이 없이 누구나 다 이혼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다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예. 창조의 질서가 배제되면은요, 제 생각에는 이혼하고 사는 게 뭐예요? 정상인 거예요.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뭐예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히려 기적입니다. 예. 창조의 질서가 배제가 되면요, 너무너무나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게 되면 이혼하는 게 정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혼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랑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잘난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의 질서 가운데 더욱더 용납하고 은혜롭게 지금 지내고 있는 고백과 함께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시는 연합의 사역, 그것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우리들의 모든 성품에 닮아가는 그 모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측면, 또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혹 우리 가운데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 때 인간의 완악함을 지적하세요. 그러니까 그 출발이 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혼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음을 강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혼은요, 인간의 완악함으로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극적 결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죄로 인해서 생긴 비극적 결과는 뭐가 같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고통, 아픔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인한 이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에 담긴 그 아픔과 그 고통, 죄의 결과잖아요.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해 볼 때 매우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이라는 것을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선택을 했을까? 그 생각이 먼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결과부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 죄로 인해서 수반되는 건 뭐예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 지경이 됐을 때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그 내용을 접근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야 돼요. 이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과 함께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리새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뭐예요? 어떤 주제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만 먼저 돌아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대할 때 누가 제일 마음이 뜨끔뜨끔할까요? 저겠죠, 저. 왜요? 말씀 전하는 제가 가장 뜨끔뜨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묵상하고 대한 게 누구예요? 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먼저 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 묵상했던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이 말씀을 대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듣잖아요. 저는 며칠 전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뜨끔뜨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장 마음이 불편하겠죠. 저희 아내가 저기 뒤에 앉아있지만서도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고민되고 괴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원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 스스로 제 자신을 말씀에 더욱더 겸비해야겠죠. 돌아보면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할 시간으로 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깨달아서 서로의 다름과 부족함을 느꼈을 때 그걸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말씀에 겸비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쫓는 우리가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도록 하신 깊은 이유를,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서로의 차이와 부족함을 통해서 서로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또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문제로 보기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결혼해야 될 이유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될 이유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도우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여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되 더욱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완악함으로 인해서 또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슬픔이 많으면 그런 선택으로 나아가야 될까? 그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넉넉한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아픔도 내가 겪어보지 않은 아픔이기 때문에 혹여 그런 결정으로 내게 왔을 때라도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가치관도 있고 이러이러한 예수님께서 배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쉽게 내 원리 원칙과 내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녀들의 아픔과 눈물까지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모든 결정들을 해나갔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지는 원칙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모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권면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이유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